오늘은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명령이란 뜻인데요, 한자어로는 지상명령, 우리말로 말하면 가장 큰 명령,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이 세 곳에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러므로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제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마가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되리라.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전파했을 때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새가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게 되리라.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선교지에 가보면 이 불신자들이 전혀 예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면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쉽게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병든 자, 아픈 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100년 이상 기독교 역사가 이제 성장한 후에는 그때는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 인간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편히 살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할까. 이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한데 지옥은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것이고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은총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아무리 역사들, 왕들 보면 거기 성지순례 가보면 그 이집트, 애굽은 이제 이집트라고 하잖아요. 가보면 왕가의 계곡이라고 큰 바위로 된 산에 거기에 왕의 무덤들이 있어요. 왕의 무덤들이 있는데 옛날은 왕이 딱 되고 나면 무덤을 파는 거예요. 자기 무덤을 파가지고 그냥 몇 년 동안 파는 거예요. 거기에 성상도 만들고 보면 깊이 굴러대가지고 바위를 언제 그렇게 팠는지 몰라요. 그들은 이제 태양신을 주로 섬겼는데요, 자기들 거기에 가보면 지금은 이 무덤은 역사적으로 문에 입구에 되어 있어요. 이 무덤은 몇 년도에 몇 대 파라오 왕이 누가 생존기간이 얼마고 누가 이때 묻혔습니다.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시체가 가보면 오래돼가지고 산화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많은 것도 아무리 소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직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길. 우리가 여름에 샌들을 많이 신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샌달을 신을 때 매니큐어 칠하고 그런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샌달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이 아름답도다. 똑같이 걸어가는데 전도하러 발길하고 놀러가는 발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발길, 아름답고도 산을 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주님 보실 때의 가장 아름다운 발길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저자였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교회, 초대교회 2000년 전의 교회들은 가난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러나 성령 충만했고 그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하십니까? 첫 번째 아멘 하는 사람은 합격.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하십니까? 두 번째 아멘도 합격. 세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합니까? 세 번째 합격. 아직도 아멘 하는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세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불합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또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존 칼빈은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 구약의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어떤 권위자가 보냄받다. 우리가 각 나라의 대사를 보내잖아요. 이게 똑같은 이 보냄받은 자예요. 대통령이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대표해서 보내는 대사들, 마찬가지로 이 사도는 대사, 보냄받은 자는 뜻이에요. 선교사도 역시 미셔너리라는 말은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이 대사들은, 보냄받은 자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보냄받은 자가 임무를 맡겨주면 그 임무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일하신 것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썼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주로 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로 썼다면, 사도행전은 이제는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일하셨는가,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우리의 그 장로교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존 칼빈은 사도행전을 이끌어서 일종의 광대한 보물과 같다, 여기에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존 스토트 목사는 성령의 영역 아래에서 가장 강력한 영양제와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들의 모습과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주가 되심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뿐만 아니라 기도와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었어요. 보면요, 세계와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은 이 비전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지도자들도 비전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기독교 역사에서는 비전과 열정에 뭐가 포함되느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로 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와이 열방대학의 YM 유스 미션에 세 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또 하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기인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속으로 기도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응답을 받기 전에 내 삶이, 나의 인격이, 나의 신앙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볼 때에
기도응답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기도할 때 점점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기도응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다. 왜? 성령의 사로잡힘 받으면 우리 안에 보배의 질그릇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구주로 영접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는 구원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호적을, 영적인 호적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이 복음을 전가하고 왔어요. 저들이 전도 보고합니다. 두씩 짝집어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았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 바로 말했어요. 나는 저 천사들이 타락한 것도 봤다. 너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체,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란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에 압도되었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우리는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자기 신분에 해당될 때 빨리빨리 하면 해. 집사님으로 하면 집사가 아멘 해야 돼요. 집사님으로, 권사도 아직 아니면서 아멘도 안 해요. 다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네, 장로님이 역시 장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컸어요. 숫자는 권사님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요. 권사님으로. 아직도 시원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사도로, 교사로 이런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성령으로 명하셨단 말은 위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목사로, 선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일하도록 위임해 주셨다. 이 주의 직분은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자기 직분과 직책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는 직장 생활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주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이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하면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고.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호적은 사탄 어둠의 세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단지 귀신 들려가지고 거품을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어둠의 세력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요? 광명한 빛이 비춰도 혼란하게 돼서. 그런데 강력하게 복음이 역사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오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이 그릇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먹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쇠물을 갖다 수돗물을 계속 부으면 먹물이 다 나가고 이제 맑은 물이 채워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나에게 밀려 들어오면 어둠이 물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슬픔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성령의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사로잡아버리면, 어둠의 영이 사로잡아버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1등을 많이 하는데, 좋은 것도 1등 하는 거 많이 있지만 자살이 1등이에요. 자살이 1등. 왜 그럴까요? 이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이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주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40일 동안은, 과거에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증거해 줬어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여줬어요. 도마가 내가 손으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니까 보여줬어요. 만져보게 했어요. 그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4절에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 그랬을까요? 성령 쫙만 받지 않고요, 전도지 가져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 사람들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쫙만 받고 나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바로 4절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례받는 게 물세례잖아요. 침례하든지 약식세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는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 마치 물에 팍 잠겨들듯이, 물에다 옷을 갖다가 물을 갖다 넣으면 쫙 잠겨들잖아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쫙 스며들어서 내가 성령에 장악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에 붙잡힌 받은 삶.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 있는 신앙생활 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꿈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생애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라고 되어, 이 에게는 헬라 원문에 보니까 너희 위에 임하면 그 뜻입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받을 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서울과 유다와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5대 6대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은 비행기가 이제 자유스럽게 못 다녔는데 우리가 해외 선교를,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이 묶여가지고 못 가니까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이 비행기가 뜨면은 이제 인도에도 골짜기마다 가고, 네팔도 가고, 라오스도 가고,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눈이 선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단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만, 예루살렘은 그 유다 나라의 서울 수도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서울에서, 유다, 대한민국, 또 땅끝까지는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지구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도 왔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노라. 이 말은 선교의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도 열어주셔야지. 저 북한에는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닫혔어요. 중국에도 전도의 문이 닫혔어요. 저 무슬림권도 전도의 문이 닫혔어요. 최근 100년 동안에 순교한 사람이 20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저는 선교대회 할 때 저희 참석해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선교 보고 하는데 2000년 동안, 옛날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한 사람씩 이렇게 죽였잖아요. 지금은 집단으로 저 아프리카 이런 데는 종교전쟁이라 차를 딱 버스를 잡아가지고 그 무슬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알라 신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 같은 거 암송시켜요. 못 오면 이거 이방인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순교의 때가 있어요.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나 자신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나만 가서 되겠어요?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나가 먼저 구원받으면 나의 가족 식구를 복음 증거하고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했는데 요에서 2장 26절 29절을 인용해 가지고 먼저 말씀합니다. 먼저 요에서에 보면 요에서 2장 28절을 인용하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구약시대 때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을 했어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은 꼭 자녀들은 장래일, 늙은이는 꿈, 젊은이는 이상,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나 다 장래일과 꿈과 이상을 본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과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가 다해서 기대가 되어지고 비전이 생기게 되고 꿈이 분명한 목표가 생기게 되고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요에서를 인용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의 17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오순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2장 17절에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은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릇을 준비해야 이 그릇에 채워지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리라.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향성이 다릅니다. 꿈이 다릅니다. 비전이 다릅니다.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비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2000년 전 신약시대 때는요, 여성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여성들 사람 대접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여성들이 목소리가 커서 남자들 꼼짝 못해요. 언젠가보다 강 큰 남자 이래가지고. 근데 2000년 전에 이 남종과 여종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임재는 차별이 없이 임한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절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리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 생활에도 성령 충만하니까, 요셉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근데 팔려갔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남의 집에 팔려가서 머슴 살고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종의 신분에서 가정을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로 삼았어요. 열쇠를 맡기고 통장을 맡기고 종들도 맡기고 토지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가 총무된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의 집에 또 밭에 소유물에 소와 양과 짐승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직장도 새로워지고 사업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을 때에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하고 다 돈 좀 벌고 그러고 나서 주일 해야지, 이건 거꾸로 물고 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인생도 맡기고 이 덜 맡기니까 아멘이 빨리빨리 안 나오잖아요. 나의 삶을 맡기고 인생도 맡기고 직장도 맡기고 찬송 부를 때만 그 찬송 부르지 말고 평상시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그다음 뭐 하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찬송가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죽을까 봐
나도 아스트라제네카 남들 맞는 거 보고 맞으려고. 그건 웃는 소리고요. 우리 인생은 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비전이 달라져야 되는데, 전에는 모든 사고가 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주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를 뜨겁게 했어요. 그때 모인 무리들이 120명 됐는데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불이 같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이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 각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말이 베드로가 한 나라 말로 설교했는데 듣는 사람 말은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이거 오순절 날만 있었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독일 여러 사람 모였는데 한마디 설교하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통역기도 없고 번역기도 없고 통역사도 없는데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들이 서로 당황하되 이게 어쩐 일이냐라고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때 우리 인생은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공동번역에 보면 아마 그게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인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다. 몽골에 가보니까 초원에, 몽골이 땅이 넓잖아요. 초원에 양들이 이렇게, 몽골은 인구가 얼마 안 돼. 한 2천만 명뿐이 안 돼요. 땅은 엄청 넓은데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겨울에 가축이 먹을 사료들을, 풀들을 다 뜯어서 저장해 놓고 그러는데요. 근데 양들은 많은데 목자는 한 사람, 목동에 앞에서 끌고 가면 쫙 따라가고 풀 뜯어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이 적금을 들지도 않고 보험 들지도 않고, 양들은 뭐 특별히 토지도 없고 등기부 등본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걱정도 하지 않아. 그 양들은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요? 목자만 바라보고 살아요. 목자만.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시냇가로 끌고 가면 물을 마시고, 초원으로 끌고 가면 풀만 마시고,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되셔요? 목자가 되시잖아요.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다. 아직도 하나님이 목자가 아닌 사람이 많아. 내 인생대로 들락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님과 함께 갈 때 내 삶이 행복하고 편안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3장부터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 앉은 명이가 있었습니다. 근거하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앉은 명이가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능력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나의 삶과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 선교에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주여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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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귀한 데단에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